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저희들이 8번째 빌립보서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 두중인들은 부부보다도 더 가까워야겠구나. 우리 두중인들은 자식보다도 더 가까워야겠구나. 우리 두중인은 생사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몸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버리게 되고 우리는 멸망을 받고 그 모든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복음에 합당한 삶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생명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명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팔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다리가 떨어져 나갔다든지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 나누어지는 순간, 이렇게 분리되는 순간, 이 분리된 것은요, 몸 맞아요. 그러나 분리되는 순간 생명력을 잃게 되고 열매도 잃게 되고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엄청난 저주와 그리고 또 실패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에서 3번씩 예배 드리거나 베다니에서 우리가 3번씩 예배 드리거나 한국에 오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3번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러나 우리가 환경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생명도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분리되면 생명도 열매도 사라진다.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되면 생명도 열매도 사라진다. 암만 저의 오른손이 되었고 왼손이 되었고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작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충성 봉사하고 예배당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분리되면,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분리되면, 저는요 저하고 분리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분리되게 되면 생명도 열매도 사라진다. 그런데 이단들은, 사이비 종파 교주들은 나와 분리되면 죽는다. 그래서 이만희를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신도로 모셔야 되고 또 뭐 JMS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그 지도자를 신처럼 순봉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저하고 분리된다면 여러분 생명 잃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분리되면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분리되면 멸망입니다. 얘기하면 저 이단이에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나도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면 생명도 열매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한다는 말을 무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엄청나게 10번 이상을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15장 전체가 거하지 아니하면,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한 몸이 된 우리가 한 지체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림을 받으면 불에 살려지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한 자인즉,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면 보좌를 주고 그리고 또 연류관도 주고 천년왕국의 왕권도 주고 예수님이 새 나라를 얻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예요?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나와 함께한 자인즉.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리되는 순간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분리되는 순간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멸망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와 분리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저도 예수님의 그 몸에 저도 지체로 한 부분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몸이 있잖아요. 여기에 몸이 있는데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제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톱이 빠지면 어떻게 되면 시커멓게 죽고 떨어지는 순간 멸망이에요. 그렇죠? 손가락도 잘라지는 순간 그렇습니다. 이것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몸에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는 제가 여기다가 완전한 합일.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완전한 합일,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영광 존귀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리된 삶은 곧 불행이고 분리된 것은 곧 죄악이고 분리된 것은 곧 멸망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또 말씀 가운데도 여러 번 강조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서로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엄청난 갈등과 그리고 또 시험과 어려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원수가 되어져서 그렇게 싸우게 격동하고 분쟁과 그리고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부르심 앞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굳게 우리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완전한 합일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생명도 고통도 함께 할 몸이다는 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29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그 칼빈주의에 빠져 있고 예정론에 빠져 있고 기복에 빠져 있어서 마치 구원은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영생 얻고 내가 죄사함 받고 여기에 너무나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셀피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가 영생 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이거 철저히 우리가 깨부셔야 될 너무나 우리가 이기주의 자만족에 빠져있는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의 목적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잖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이 죄사함, 영생은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네. 땡. 목적이 이루어졌네. 끝 아니라 다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이라는 뜻인데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강조됐고 여기서도 그를 위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목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네. 내가 목적이 있고 내가 영생 얻고 내가 죄사함 받은 걸로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된 잘못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네.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는다. 여러분, 왜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구원 받았으면 복복복 기복을 따라가는데 왜 고난을 받는다고? 왜 여기에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도 받아야 되고, 한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한 몸으로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몸인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것은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믿습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그리고 천국 얻고 영생 얻었네 땡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이거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하신 목적, 은혜를 주신 목적, 우리를 살리신 목적,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을 정반대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집 사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집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희생을 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고 그리고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타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소금이 녹아지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모든 것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목적부터 제대로 말씀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이기적인 마귀적인 사탄적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또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은혜도 구원도 그리고 믿음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은혜가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운다.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킨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게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 이 일을 바울은 즐겨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호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영생 얻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짊어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도정인으로서 열매 맺는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같은 싸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컨플릭트라고 하는, 한국말은 싸움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다툼,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이 컨플릭트라는 말을 이제 30절에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바울만 싸움과 고통과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가 두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위협을 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것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같은 싸움, 같은 이 컨플릭트,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 증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두 증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같은 싸움을, 같은 경험, 여기 보면 experience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experience이라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ing를 썼어요. experiencing이라고 돼 있어요. ing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도 바울 때만 아니라 예수님 때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재에도 ing라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통성기도 하고 같이 울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에게 고소도 당하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제가 막 완전히 그냥 길을 막고 서고 엄청난 그러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도 경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바울이 당했던 그런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두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을 때 이러한 같은 경험, 이것이 ing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주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바울이 경험했던 이러한 풍파와 어려움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두 증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우리가 살해 위협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받는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은 바울은 같은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은 경험, 그 다음에 같은 싸움, 이 컨플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경험, 같은 싸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면으로 피해자가 되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피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뺨을 맞고, 그렇죠, 그들의 정말 욕을 들으면서 그들이 위협을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으셨나요?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고 모든 거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고소한다면 우리도 100가지 이상 고소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왜요? 그렇게 성경은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지, 절대로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읍시다. 바울도 받았고, 바울이 뭐 잘못해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맞아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거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57년 동안 이 길을 달려왔어요. 저 집 사람하고 몇 년 같이 살았습니까? 40년을 이제 결혼해갖고 측근 중에 측근으로 저하고 살았어요. 저 집 사람이 40년 전에 나하고 결혼했을 때 전화, 지금 40년이 흐른 후에 지금 전화, 변한 거 없어요. 주님 안에서 변한 거. 그런데 완전히 저를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믿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저는요 지금까지 똑같이 두 증인 사역했고 똑같이 말씀을 전해왔고 똑같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변질된 게 아니라 그들이 변질된 거지. 저는 10살 때 주님 앞에 서원하고 지금까지 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정욕에 빠진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ing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해서 저를
변질됐다는 둥, 믿을 수 없다는 둥, 거짓말한다는 둥 이야기를 할 뿐이지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동일한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변했나요? 지금 뭐 내가 호화호식하면서 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호화로운 차를 차가 이번에 하나 샀는데 그것도 뭐 5년 된 차 뭐 10만 마일 뛴 거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제가 운전합니까? 우리 사역자님들이 타고 다니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신들이 변한 건 모르고 그렇게 사람이 변질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피해를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로 핍박하는 자, 절대로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같은 싸움이 있고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여러분이 저를 본바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고통을 당했잖아요. 안 되겠어 당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이 내 안에서 모든 걸 봤잖아요. 예? 봤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이 모든 과거를 공유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변질됐다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변질된 목사 뭐하러 따라가? 변질된 목사 뭐하러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있어 이 자리에. 아니 여러분이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험, 같은 싸움,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몸으로써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그렇게 그냥 욕도 당하고 있을 일 없는 일 그렇게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고소를 당하고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한 몸으로 함께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몸으로 끝까지 이 사명 붙잡고 끝까지 영혼 구원하고 끝까지 하나가 되어지고 끝까지 우리는 한 몸 한 뜻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과거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지금 하나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고 지금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도 멸망이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우리도 끝장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여러분 영원토록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계속적으로 거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갔다고 해서 등 돌리고 떠났던 데마나 그레스겐을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고소가 막 들어오고 막 어려움이 당했으니까 문 밖으로 나갔고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것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듣고 보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이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디도처럼 디도는 도망갔지만 디모데처럼 그리고 또 누가처럼 우리 끝까지 우리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나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맙시다. 하나 되면서 떠나지 이탈되지 않는 저희들이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도중인으로서 끝까지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이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탈하면 끝장이로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로구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고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한 몸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서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무슨 은혜가 있든지 자비가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권위가 안위가 있든지 그리고 위로가 있든지 긍휼이 있든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데 잡아먹으려고 들어. 그렇게 헤아려고 그러. 뭐 먹는 것 때문에, 소 때문에, 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땅 차지하려고 그러고 소 차지하려고 그러고 먹는 것 쫓아갔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면으로 이방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돌변해버리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합니다. 한 생명, 한 고통, 같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렇죠? 우리가 처절한 싸움이 있고 처절한 고통이 있고 처절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얼마나 불쌍해. 우리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의를 하겠다고 왔는데도 아니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이거는요 정말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먹고 함께 이 두 중의 사역 함께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같이 싸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바울도 고난을 당한 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또 같은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이라는 말은 N이라는 뜻인데 N이라는 말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힘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 힘이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정말 도와줄 수 있잖아요. 무슨 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다해서 힘을 다하여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서로 우리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한 몸이 되어서 이런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서로를 모른다 하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세워줘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서로 격려하고 복돋아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들의 상한 것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듬어주는 섬기는 그러면서 긍휼과 자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요.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서로 같이 아파하고 함께 생명으로 서로 세워주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해야 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일치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래요. 뜻을 합하라고 그래요. 한 마음으로 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잡아먹게 되고 해하게 되고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두 증인들 배단이나 서울이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왼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분리되어지면 생명도 열매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상처를 주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왜요? 우리 두 증인들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1260일에 주인공으로 나가서 우리는 함께 먹어야 되고 그렇죠? 콩알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고 옷이라도 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막 정말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가 없고라도 1260일 끝까지 우리가 이루고 완수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 맞습니다. 한 지체 맞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거 버려두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녀보다도 더 가깝고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가까운 곳이 우리 사이예요. 아멘.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이 위대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의 배반자라도 나오게 되면 우리 두중인 사역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 잡혀서 다 감옥에 가고 다 두중인 사역은 끝장이 나요.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우리 두중인 사역은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되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희생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서 이 영광의 길을 마치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일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아닌 것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내신 거예요. 이번에 갈라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지금 분리되는 게 낫죠. 괜히 두중인 나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거기서는요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자로나 우리로나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풍랑에 우리가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되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뽑아내고 간추려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뜻, 그리고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일에서든지 다툼, 이 한국말은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selfish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selfishness. 이것은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먹을 것 생각하고 나는 생존만 생각하고 자기 그냥 편함과 이로움만 생각한다는 이러한 다툼. 한국말은 다툼이라고 해가지고 좀 뜻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데 이 이기적인 이기주의자들은요 두중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식 생각하고 여기서 자기 유익을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잘 먹는 거 생각하고 여기서 편한 거 생각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와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철저히 이 생명 대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고 철저히 십자가를 지고 나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가 두중인으로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해낸 거예요. 완전한 일치를 자식을 생각한다든지 뭐 정말 어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러한 것을 이 selfishness 그 다음에 허영이라는 말이 뭡니까? 헛된 영광이에요. 세상 것에 이 헛된 영광.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의 양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영광이죠. 이 잘못된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우리는 비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순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예수님의 이 사명 하나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우리 도중인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갈라서게 한 것이 낫고 지금 분리된 것이 낫고 지금 헤어지는 것이 낫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히 일치된 하나됨. 그래서 완전한 합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갈라서는 것이 낫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이 쉬운 길일까요? 그것이 그냥 예수님 믿고 은혜로 그냥 가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이 모든 흑암의 이 세상을 마귀 그 짐승 조건을 이기며 우리는 끝까지 이겨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은 너무 복된 길이고 또 주님의 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완전한 우리가 하나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허영으로나 다툼으로 이 셀피시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영광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뽑아낸 거예요. 다 뽑아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목숨을 다하여 이루어나가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주님 정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훈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주 서울대학 그 교수죠. 음악대학 굉장한 그 학장도 되고 그랬어요. 그분이 찬송가를 많이 졌어요. 근데 그 찬송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왜 이렇게 노래가 잘 돼 오늘? 그것도 그 사람이 작곡 작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송가에도 들어있고 했는데 이 찬송가를 다 뽑아버렸어요. 왜 뽑아버렸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불교 찬가를 만들어버렸네. 그리고 불교 신자로 전향해버렸네. 기독교였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좋은 곡들, 명곡들,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찬송가에서 다 뺐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을 이제는 찬송가에서 뽑아버렸어요. 너무나 좋은 찬송 많이 뽑아버렸어요. 왜요?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를 고소한 사람들이 지은 작곡 작사한 거 다 뽑아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물론 최재형 목사님 좋은 곡 하늘길 열려라 바닷길 열려라 그 찬송 지으신 분이고 저도 찬송가 많이 지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변질된 사람들 거 우리 부르지 않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그렇게 고소를 하고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지은 곡을 암만 훌륭하고 암만 가사가 좋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찬송가 부르지 마라. 그들이 지은 곡은 절대로 부르지 말자. 왜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면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 바치고 주님의 이 뜻, 주님의 원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으로 이제는 정말 철저히 주님과 합일이 되어져서 생명도 열매도 맺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주님 이제는 온전한 합일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 이제는 끝까지 이 하나가 된 이 영광과 이 생명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됨을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이물질도 어떤 잡음도 어떠한 머리털 하나라도 먼지 하나라도 끼게 되면 주님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이것이 항상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철저히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이기고 또 이겨 영원한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는 신부의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